2026년 표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깊어지는 뿌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Deepening Roots, Kingdom Beyond라는 타이틀로 저희 2026년 비욘드 처치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깊어지는 뿌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번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해주세요. 깊어지는 뿌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오, IQ가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 안 하고 잘 하셨어요. 디핑과 비욘드가 이번 2026년 저희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비전이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깊어져야 될지, 무엇을 넘어서야 될지, 무엇을 확장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특별히 첫 신년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방향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2026년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2026년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깊어지시고 정말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Deepening Roots, Kingdom Beyond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깊어지고 확장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이 깊어짐과 확장됨은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요, 성장이나 확대가 아닙니다. 사실 축소와 감소입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건데요, 모든 사회적인 지표는요, 확장이나 성장보다는 축소와 정말 멈춰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우리가 이제 진입했고, 이제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성장 그래프는요, 이미 바닥을 찍은 지 오래입니다. 가계부채는요, 천장을 뚫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율은요, 저는 선교 현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환율을 자주 보는데, 환율은 결국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한국 돈의 지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나 상황만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관계조차도 축소되고 있다라는 많은 통계를 보게 됩니다. 1인 가구가요, 전체 우리 한국 인구의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0%래요. 혼자 사는 인구가 전체 100이면 40%가 40명이 100명 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독사 들어보셨죠?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죽는 인구 중에서 청년 고독사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제 주변에도 정말 많고요, 목회자들도 정말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독이나 이러한 것들은요,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저의 가족의, 제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여유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은요, 효율을 따지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감축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회사가 점점 사이즈를 줄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2026년을 이야기할 때요, 버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존 전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안전하게 살자, 버티자, 튀지 말자, 내 그릇이라도 잘 지키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2026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딱 피어오르고요, 막연한, 그냥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함께 읽은 말씀과 우리가 지금 외친 이 구호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잔뜩 웅크리고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 일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아멘. 보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뭐해라? 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줄여 감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아껴야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끼지 말고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패러독스 아닙니까? 완전 내 모순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과는 모순될지라도 그 모순된 한복판에서 신앙은 자라나고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서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컨텍스트, 그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은요,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에 비하면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은요, 마이너의 인생이었습니다. 옛날에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살았지, 그 당시에는 남유다, 이스라엘도 쪼개졌죠. 남유다 백성으로서 포로 많은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완전 인생이 나락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4장 1절인데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이게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기도 못 낳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겪어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받은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요, 결국 노동력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는 미래, 나라의 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력이 되기도 하고요,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아이가 있어야지 자손이 번성되기 때문에 DNA적으로도 그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아이는 근동지방에서는 선물이었고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논문에도 썼는데,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였던 조앤 윌리엄스가요, 한국의 출산율이 0.78이라는 소리를 듣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머리를 딱 부여잡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짤로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에도 집어넣었었는데 0.78,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죠. 0.78이니까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을 안 낳으니까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 보면서 이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가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0.6 몇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결국 미래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누구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버림받은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노래해라, 2절에 방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유아방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 침대 갖다 놓고 여기 밑에다 매트 깔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신도 안 했어요. 임신할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뭐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당사자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완전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현실은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냥 일반적인 삶의 지혜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약속을 믿고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이요, 2026년 우리가 앞에 지표 얘기를 했는데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2026년에 우리에게 영적인 전략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제가 이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제 유아방에 대한 얘기 했는데, 임신을 하거나 아니 정말 임신 준비를 잘하고 있을 때 유아방을 만듭니다. 심지어 조금 배가 많이 불러야지 작업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기용품은요, 육아는 결국 템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을 많이 낳은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게 좋은 게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키울 때랑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신 은수자매님이나 이제 소영자매를 보면 용품이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저 때는요, 아기띠가요, 허리를 딱 묶게 돼 있었거든요, 등이랑. 그래서 이제 허리가 조금 뻐근하고 목이 좀 아파요, 애기 안다 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목부터 딱 잡아주는 아기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더 쉬워졌어요. 그런 것처럼 막 요즘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배가 더 많이 부르거나 아이를 막 낳자마자 물품을 사는 것이 요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아기가 생겨야지 유아방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 내가 한턱 쏠게,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장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인데 내가 밥 살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뭔가 준비가 되고 성공을 해야지 내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거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순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이제 이사야의 54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어요. 이 54장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53장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54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53장에 근거해서 54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3장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에서 53장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다의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을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 그가 찔린 것, 그가 상처를 받은 것, 그가 징계를 받은 것, 그가 매를 맞은 것.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말씀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54장의 영광은요, 54장에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는요, 바로 이 고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장막을 넓히고 그냥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53장의 근거에서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은요, 우리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53장이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신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버림받은 여자와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태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이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야, 너 더 늘려야지, 너 확장해야지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누렸으니까, 다 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평안을 누리고 내가 너의 삶을 확장시켜 줄 테니까 기쁘게 그 가운데서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은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만큼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요, 세상의 지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2026년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은혜, 진짜 선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하반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장막줄을 일기 드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너희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캠핑? 네. 손 이렇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들면 되지.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캠핑 갔다 오신 분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근데 왜 물어봤냐면 군대나 캠핑을 가면 텐트를 칩니다. 뭐 A형 텐트, B형 텐트. 저는 이제 사단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휘부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텐트를 만들 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 그 텐트가 있고 텐트 위에 덮는 것도 있고 막 좋은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텐트 칠 때 텐트 처음 쳐보신 분들은 좋은 것도 다 꺼내서 위에 깔아둡니다. 근데 텐트는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텐트는 어떻게 쳐요? 먼저 폴대 세우고 팩을 잘 박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기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텐션을 잘 잡아줘야지 그 위에다가 천을 올려가지고 천이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텐트가 넓어질수록 장막이 넓어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땅으로 박는 힘과 당기는 힘이 동시에 있어야지 텐트가 팽팽하게 잘 쳐지는 거죠. 바람은요 계속 그 텐트에 붑니다. 저항이 그 장막에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장막의 저항이 계속 강해지니까 만약에 텐트의 텐션이 떨어지면 장막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팩을 박는 것, 말뚝을 정확하게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껍데기를 씌워놔도요 텐트에 뭐를 씌워놔도요 텐션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 줄이 탁 끊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텐트 밖에 씌워놓은 좋은 것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좋은 물품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높이 올라가려면 더 깊이 파야 되죠. 건축을 할 때도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으로 더 많이 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넓히는 2026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뚝에 대한 이야기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의 장막을 넓히기 위한 말뚝을 박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말뚝을 박으시겠습니까? 어떤 팩을 박으시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장막의 말뚝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말뚝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돈을 말뚝으로 사용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내 건강이 말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그 팩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뚝은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요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사랑했던 자식이요 내 말대로 안 될 때가 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정이요 내가 원하던 그때에 사라지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요 신앙적인 다운이 딱 오면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게 날라와서요 그걸로 우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들,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욘드 처치의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디핑입니다. 깊게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박아야 되는 말뚝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뚝, 예배의 말뚝, 말씀의 말뚝, 기도의 말뚝. 선생님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말뚝이 정확하게 박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말뚝도 박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해요. 트렌드 따라가. 적당히 해. 지금 너를 지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 너가 잘 돼야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이미 박힌 말뚝도 뽑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걸리적거리잖아. 지금 그거 뽑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말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의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끄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데요 불편해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말뚝이요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지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탱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버텨내는 힘,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디핑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뚝을요 깊이 박았어요.
근데 말뚝을 위해서 우리가 말뚝을 박을까요? 아니요. 사실 말뚝을 박는 이유는요.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이 말한 대로 줄을 길게 내리기 위해서 말뚝을 깊이 박는 겁니다. 보세요. 말뚝을 쳤어요. 그리고 기둥을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줄을 멀리 가져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을 해서 이제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넓게 우리의 테리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멀리 가져가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져가는 만큼의 텐션이 생기는 겁니다. 줄을 멀리 뽑으면요. 줄에 가해지는 부하는요.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나 잘 됐으면 좋겠어. 나 막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하거든요. 텐트를 막 무작정 늘립니다. 근데 팩은 요만큼 막아요. 바람 불면요. 그냥 뽑히는 거예요. 누가 밟으면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넓히려면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텐션을 계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텐션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감은요, 오히려 건강한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텐트에 텐션이 없어요. 그러면 축 처져서 여러분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텐트 천이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텐션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장력을 견디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만 합니다. 2026년 우리는 건강하게 이 줄에 가해지는 긴장감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욘처치는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결국 여러분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일터에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가족들과 제일 친한 친구들과의 삶에서 진짜 크리스천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텐션이 생겨요. 그러면 텐션이 생긴다고요. 만약 우리끼리 좋으면요, 장막이 크지 않으니까요, 여기 주변에다 팩 박으면요, 텐션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대 위임령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을 좀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희생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크리스찬 리더로서 오너의 역할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사원인데 믿지 않는 상사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 텐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팩받고 내가 말뚝 박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텐션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나아갈 겁니다.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그 땅을 살아내는데 남들처럼 적당히 일하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승부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쉴 때 나는 정확하게 오너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상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관행에 맞서서 동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줄을 늘리는 텐션, 고통이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2026년 저와 여러분을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네 장막은 왜 달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장막은 무너지고 있어. 우리는 축소했는데 너는 어떻게 넓힐 수 있었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확장되는 2026년을 경험할 겁니다. 육아가 전쟁 같을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환대하는 것. 내 자녀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 역시도 내가 돌보는 것. 동네 애들을 저렇게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장막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2026년 그게 바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성경은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샤크. 이 하샤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움켜주다라는 거예요. 움켜주다. 억지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움켜주지 말고 확장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움켜줘라. 하샤크해라. 너 살아남아야 돼. 너 버텨야 돼. 2026년 분명 어려울 거예요. 데이터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더욱 아끼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비축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말자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상사를 섬기고 직원들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에게 투자하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고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깊어짐과 넓어짐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2026년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고 아까 자녀가 없다 그랬는데 자손들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세상의 지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2026년 우리 비욘드 모든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디핑, 깊이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온전하게 익스팬드, 확장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줄여, 숨어, 포기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 손 붙들고 확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장막을 활짝 여십시오. 말뚝을 박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달려갈 거고요. 저는 그것을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고 싶습니다. 2027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2026년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 이제 했는데 무슨 2027년입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확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깃들어질까? 우리가 나무가 돼서 커지면 그 안에 어떤 새들이 깃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것들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닫아둡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더 이상 내 안위를 위한 좁은 텐트는요, 걷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영원히 깃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력 있는 장막을 함께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는 성찬식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요. 먼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막을 확장할 텐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깊이 말뚝박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확장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비욘드 처치가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